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한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사사가 다스리던 나라가 한 200년 이상 지속이 되다가 이제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첫 번째 왕을 세워서 왕정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왕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는 외모도 준수했고 키도 다른 사람보다도 30cm 이상 더 큰 아주 준수하고 잘생긴 사람인데다가 첫 먼저 왕이 될 때는 겸손하기까지 한 사람이고, 또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의견도 잘 수렴하는 이런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당시의 백성들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결국 백성들한테도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고 전쟁터에서 적에게 사로잡히기 직전에 작살을 하고 결국 그 목이 잘려서 죽고 그의 모든 가족들도 멸망을 당하고 이 왕가가 바뀌는 이런 비참한 삶으로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울은 왕정국가의 최초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전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서 한 나라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블레셋은 저 나라가 장성하기 전에,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되기 전에 완전히 길을 꺾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5절에 보니까 병거 3만 명과 마병 6천 명, 이건 그 당시로 보면요 말을 타고 오는 병사가 6천 명, 병거, 요즘 탱크잖아요. 이런 게 3만, 이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말할 수 없는 보병들을 데리고 침략을 감행을 해왔습니다. 이럴 때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에 숨고 숲에 숨고 바위틈에 숨고 엄밀한 곳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숨을 수 있는 곳들은 다 숨었어요. 누가 보든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심지어 그들은 7절에 보면은 요단강을 넘어서 완전히 다른 나라로 도망까지 가는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왕이 사울은 자기가 왕인데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병사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은 사울 왕도 병사들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을 모시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나가면은 승리하게 해주겠다. 적의 군사, 적이 가지는 마병, 병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 나가서 이제 사무엘이 오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사무엘은 아무리 길어도 7일 안에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7일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7일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은 오지 아니하고, 심지어 8절에 보면은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뜨고 있다가 사울에게서 흩어지고 탈림병이 생기고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러다가는 완전히 안 되겠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기다려서 사무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겠다 그랬지만은 사무엘이 아직 안 오니까, 그래서 사울은 9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이 번제물을 가져와서, 자기는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왕이지만은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했어요. 그러고는 사무엘은 강력하게 꾸짖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따라합시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한가 하면은 이 사울 왕의 일생에 있어서 백성, 사람, 이게 사울의 중심이었어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눈으로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울의 일생을 잘 보면요, 사울은 항상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의 말 때문에, 백성들에 의하여서 환경을 보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씌우신 이스라엘 왕의 이 첫 왕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되기를 원했지만은, 이 사울 왕은 언제나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백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의 첫 왕 사울에게 이런 전투가 일어난 것은 사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했어요. 자기가 늦게 와놓고 왜 그렇게 했냐? 그것은 13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다 그랬잖아요. 이미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사무엘을 데리고 와서 번제를 드리고 나오면 승리하게 될 거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다 내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다시피 믿음의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 같은 경우에도, 내 앞에 홍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고,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광야로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사울 왕은 사람을 항상 보는 거예요. 백성의 의견만 중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군의 숫자, 병력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를 주겠다 그랬지만은 사울은 그 믿음에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새로운 왕을 줄 거다. 왜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어요. 신정국가는 왕이 있어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럼 그 왕이 어디에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약한 자도 들어서 강한 자로 삼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왕이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역경이 있고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사람을 찾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에게 여러 번 기회를 줍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사울은 초대 왕으로서 첫 문제는 겸손했지만은 나중에는 백성들이 좋아하는 걸 보면서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은 이 사울은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많았기 때문에 사울이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다 불러서 자기 휘하에 두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사무엘아, 네가 사울한테 가서 말해라. 뭐라고요?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2절과 3절에 보면은 무슨 말을 들을 거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암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를 벌하노니 지금 가서 그 암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자 여자 남녀노소 젖먹는 아이까지 우양과 낙타와 모든 소들까지도 다 진멸하라. 암말렉은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리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뒤에 처졌던 노인들, 어린아이들, 임산부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암말렉은 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이런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이 바알과 아세라는 암말렉과 가나안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암말렉이나 이런 사람들은 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어떻게 비를 내리느냐? 바알과 아세라가 하늘에서 이 성관계를 해야만이 비가 내린다. 이런 것이 바알과 아세라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은 이 밑에 있는 백성들이 우리가 그 신들을 흥분시켜서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이 가나안 땅에 아말렉은 물론이고 이 땅에는 남녀들이 혼숙을 하고 혼음을 하고 전 백성이 축제를 만들어 가지고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숨겼는데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로 볼 때는 굉장히 재미있고 즐거운 축제였어요. 카니발이었다. 그래서 유럽에도 카니발 보면은 감면무도에 감면을 쓰고 그날 하루는 내 남편이 누군지 내 아내가 누구든지 모르도록 그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유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 악했고 심지어 아말렉은 상대방을 죽일 때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서 어린아이를 다 끄집어내 다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명령을 사울에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진멸하고 짐승들도 절대로 가져오면 안 된다. 다 죽여라. 원래 고대 전쟁에서는 승리자가 그 사람들 백성을 잡아서 노예로 다 삼아가고 그들의 금과 은과 짐승들을 전부 다 노예물로 가져옴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나 장수들은 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는 일반 전쟁이 아니다. 나는 전쟁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이 아말렉이 생기는 우상과 혼음하는 것과 이 악하게
어린아이고 임산부고 무참하게 죽이는 이 암말렉을 진멸하라. 어떤 짐승도 취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재물을 취하기 위한 인간의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의를 이루는 전쟁이다. 그래서 어떤 것들도 취할 수 없고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사울 왕은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 승리를 거뒀는데 8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암말렉 사람의 왕 아각도 왕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다 진멸하였으되 9절에 보니까 암말렉 사람의 왕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그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살려주고, 왜? 왕을 잡아가지고 자기한테 무릎을 꿇고 이 사울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위를 벌일 작정이었죠. 그리고는 모든 걸 다 진멸하라 그랬지만은 양이나 낙타나 소나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사울 왕과 장군들이 전부 다 갈라서 치였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벌인 공의의 전쟁에 반대되는 거고, 사무엘이 그렇게 누누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표현을 빌리자면은 나는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를 따르지 않고 돌이켜서 첫 먼저 겸손했던 그 시작에서 거꾸로 가서 이제는 자기의 생각, 백성의 의견을 듣는 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나는 사울은 버리고 내 마음에 합한 새로운 왕을 찾겠다. 그리고는 이 사울은요, 12절에 보면은 기념비까지 세웠어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때 그래서 아각도 데려가가지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말렉 왕을 꿇에 엎드리게 하고 이런 시위를 다 벌일 작정을 했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기념비까지 다 세웠는데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도착을 해보니까 14절 보세요. 사무엘의 귀에 양의 전쟁터에서 양의 소리가 나고 사람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항상 사람이죠.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항상 백성입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이려고 하다가 사실은 안 죽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남겨왔습니다. 사무엘이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면서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암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하지 않았습니까? 암말렉을 죄인 암말렉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영토 확정을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 전쟁을 하나님 명령하신 적이 없었어요. 인륜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백성을 무시하고 약자들을 죽이고 어린애를 잡아다가 패대기를 쳐서 죽이는 아주 악한 이 얘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데 그걸 다 남겨놓은 거예요. 사실 자기들이 하려고 했다가 들키고 나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것도 내가 아니고 누가 그랬다고요?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백성이 그렇게 건의했을지도 모르죠. 사무엘은 19절에 보니까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 급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자 사울이 변명하죠. 자, 여러분, 사울이 뭐라 변명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뭐라고 변명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백성들이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이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지만은 다만 누가? 백성들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가져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누가 번제 드리라 그랬습니까? 누가 제사 드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탈취한 것으로 번제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모릅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그 말씀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완고한 것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한번 기회를 다시 주었지만은 사울은 또 그 말씀을 어겼어요. 언제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보다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말했겠죠. 백성들이 왕이여, 아니 종들 다 부리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나왔는데 우리 전쟁의 관습이 적군을 사로잡으면은 그 아내들은 다, 여자들은 우리 아내가 되는 거고 노예가 되는 거고 남자들은 다 죽이는 거고 노예를 만들어서 노동력에 사용하는 거고 이 소와 양과 우양들은 다 우리의 재산이 되는데 그거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데, 소 한 마리. 제 어릴 때도 소 한 마리가 귀했는데 그 당시에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보다도 언제나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사울한테 경고를 날리고 떠나갔어요. 떠나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여보면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리고 30절에 사무엘이 다시 경고하고 떠나가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합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소서. 이 여기에 성경 구절에 보면은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했는데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높이사, 언제나 백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32절에 보니까 왕을 생부했다면서요?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 아각 왕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감옥에서 나오니까 이제 내가 살았구나, 살려주려고 하는구나. 왜? 사울하고 다 짬짬에 대했었죠. 내가 네 살려줄게, 다 한 겁니다. 그 즐겁게 딱 나왔는데, 야 이제는 죽음이 끝나고 결혼도 끝났구나 이렇게 나왔는데 3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로 여인들에게서 자식이 없게 하고 임산부의 배를 잘라서 어린애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네
엄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네가 죽을 것이다 하면서 그 칼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아각 왕을 사무엘이 머리부터 발끝 쪼개서 죽여버렸어요. 사무엘이 다른 사람이 보면 와, 겁나는 사람이네, 왕을 쪼개서 죽이다니, 선지자가. 사무엘은요, 사울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사울은 언제나 백성들 중심으로 사는 거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되면 사울은 왕으로 있지만은 하나님이 버렸어요. 새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씌우시고 정은아열에게 다윗을 왕으로 탁 씌워난 다음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랬냐? 그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은 해답이 나와 있어. 다윗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다윗은요 사람의 뜻, 백성의 뜻 중요하죠. 다 충원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배치될 때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한날은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곳에 심부름을 보내잖아요. 아직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야, 17장 26절을 보니까 이 블레셋 나라에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은 누구였습니까? 골리앗 아닙니까? 이 골리앗이 나와서 막 욕을 하는데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이 똥강아지 같은 자식들아 하면서 하나님을 욕을 하고 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다윗, 아직 청소년,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이 다윗은 사울 왕과 그 군사들이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그곳에서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만약에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상을 내게 주겠느냐,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요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골리앗이 자기의 능력과 군대를 믿고 이스라엘을 욕을 하고 하나님을 팍 욕을 하는데도 사울 왕과 백성들은 벌벌 떨면서 골리앗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걸 보면서 청소년 목동이던 다윗 마음에는 의분이 생겨.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도 나가서 말을 하지 못하느냐. 사울에게는 이런 의분이 없었죠. 자기 사울 눈에 보이는 것은 골리앗이, 골리앗과 함께하는 블레셋 군대였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전쟁터에 골리앗과 마주하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너무나 잘 알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키가 크고 최고의 블레셋 군대 이스라엘 병사 전원이 벌벌벌 떠는 그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들고 서서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앞 골리앗 앞에서 말하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고 욕을 했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목을 쳐서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덜 짐승들에게 주어서 이 온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겠고, 또 여호와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모든 사람한테 보여주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너희 무리에게 보여주고, 너는 오늘 하나님 내게 넘겨줄 거다. 이 이야기를 골리앗 앞에서 했습니다. 목숨을 내거록 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기적적으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야 이러하지만은 실제로 다윗은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 군대가 꼼짝 못하는데 다윗이 칼도 아니고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그걸 객관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는 의문이 있었죠. 내가 죽더라도, 오늘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이름을 모여가는 저 골리앗, 그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의문이 있습니까? 어떻게 인권국장에서 동성애 반대했다고 고발하고, 신학대학에서 목사들 사람들이 새벽기도 하는 것도 인권에 어긋난다고 새벽기도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혐오 집단이라고 하는데도 의문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게 어떻게 성도겠어? 이게 기독교가 혐오 집단입니까? 저는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은 우파고 이제 그런 말씀을 좀 자제해 주세요. 여러분 마음 다 이해합니다. 나는 우파 좌파 그런 거 없어요. 박정희 시대 때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박정희 시대가 경제 발전은 많이 했지만은 여러 가지 인권도 무시한 거잖아요. 주일날 시험 치지 않는다고 결국은 저를 착을 시켰어요. 마지막 날 담임 선생님이 저를 엄마 데려오라서 엄마 데려가서 당신의 아들이 주일날 시험 치지 않는데 정부에다 잘려라 한다고. 그럴 때는 제 어머님이 울고 불고 학교에서 이 새가 만발이나 빠지 죽을 놈아, 이제 네가 고등학교도 졸업도 못하니 뭐 해먹고 살아래 막 울고. 지금도 김해 계시잖아요. 이덕호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야 이 새끼야, 나도 장로교 교인이다. 그냥 가서 이름 하나 찍으면 되는데 네가 싸워서 이길 수 있냐? 네가 교장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냐? 그때 김해 요구에도 국회에 격리 안 한다고 9명 퇴학당했습니다. 그냥 이름만 적어라. 나는 그래 못합니다. 그 결국 잘렸잖아요. 83년도에 군대 갔습니다. 전두환 시대였어요. 전두환이 만든 특공대 갔습니다. 원래 주일날 예배 드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그럼 다 아시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쫄병이 다 훈련받는데 예배하러 그냥 간다. 사령관 오랜도 갔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날부터 맞고 총으로 맞아서 다 흉됐습니다. 총구가 찔려가지고 피가 돼지 목까지 흐르고, 삽으로 맞아서 입술이 날아가서 다 기었잖아요. 군용들이 찾아와서 손일병, 이거 군대잖아. 군대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군대, 전두환 정권, 박정희 정권, 어느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헌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럼 어느 정권이 들어와서 하지 마. 나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어느 정권, 어느 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무 쓸모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그래도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나는 내 삶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세임 받을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 부족해도 고등학교 때든 군대, 절대로 군대에서는 안 돼. 군대에서 고참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고 어떻고 무슨 소리를 해도 난 내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 저를 긍휼하게 주셨을 뿐입니다. 다윗은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온 일을 다 했지만은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맞았다 그랬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약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십자가를 달고 이 밑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의지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지. 어느 정책, 어느 왕, 누구 말을 따르랍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지. 어느 사장이나 정치, 정파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고등학생이 박정희가 서슬퍼런 독재시대 때 퇴학을 당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지금도 눈에 선해요. 동신여객을 타고 빨간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분개했죠. 왜?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었어도 그랬을지 모르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동네마다 차와 서면은 사람, 아이고 이보소, 이놈이 우리 아들인데 예수 믿다가 학교도 잘렸대요. 그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버스가 설 때마다 그 이야기를 타더라. 얼마나 우리 엄마가 예수 믿는 아들 때문에 분통이 터졌는지. 나중에는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내가 이 예수를 빨리 믿어야 되는데 다 그렇게 해요. 군대에서도 고참들도 때리고 다 정말 하루도 안 맞고 산 적이 없었죠. 나중에는 뭐 그래 여러분 다 알 거고 책도 다 나왔고. 근데 결국은 부대가 다 보고만 했잖아. 다 미워했던 사람, 때렸던 사람들도 다 와서 세례받고 다 예배드리는 자가 100% 됐잖아. 그럼 그게 하나님께 제게 보여준 증거라고 생각해요. 세계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기독교가 여러 가지 역경을 맞이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사람의 소리, 백성의 소리, 이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은 사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독일에 태어난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디트리 본헤프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나치즘을 가지고 전 유럽을 다 잡아먹고 어느 누구도 히틀러한테 말 한마디 하지 못할 때에 본헤프는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양심을 끌고 봐도 히틀러는 틀린 거예요. 모든 독일이 기독교 국가였어요. 목사들도 예배도 다 히틀러를 찬양하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게 아니었죠. 히틀러는 21살 때 독일 최고의 베들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수재였어요. 최고등으로 졸업하고 21살 때 벌써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그리고 목사가 됐죠. 1933년 1월에 히틀러가 정권을 접수한 지 이틀 되는 날에 그는 라디오 방송에서 히틀러를 비판했습니다. 히틀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방송을 하는 중에 나치에 의해서 잡히고 방송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독일 교회, 그 많은 독일 교회, 동네마다 서는 독일 교회는 히틀러의 그 광기에
협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보네프가 있던 고백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적으로 자기 입을 열어서 강연하고 출판을 했지만은 이제는 강연도 못하고 출판도 못하다가 결국에는 저 히틀러를 죽이는 수밖에 없다. 목사고 뛰어난 신학자고 수재였지만은 미천 운전사에게는 운전대를 빼앗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암살을 하려다가 암살을 못하고 잡혀서 그는 1945년 4월 8일 독일이 항복하기 2달을 앞두고 수용소 감옥에서 39세의 나이에 총살행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잘못된 기차에 올라탔다면 복대의 반대편으로 뛰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그가 죽고 2개월이 지나서 독일은 항복했어요. 독일이 항복하고 난 다음에 연합군이 진주하는 곳곳마다 히틀러는 수많은 수용소를 만들어서 7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였어요. 전쟁에서 죽인 사람 말고 생사람, 지식인들, 반대파들 다 잡아서 가서실에 보내서 수용소마다 시체가 10,000구, 20,000구가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그것을 연합군이 처리할 수가 없어서 불도저로 밀어서 그냥 수만 명을 다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의 연합군은 그 광경을 그 도시의 시민들, 나치에게 한 가지 못했던 목사들 다 와서 줄을 세워서 다 보여줬습니다. 전부 다 모든 수용소에. 독일 교회는 그때부터 모든 영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내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은 다윗은 목동이잖아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 형들도 와서 네가 양들을 안 지키고 뭘 하냐 이놈아 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고 그 목동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얼마나 높게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좋아했는지. 다윗에게는 다윗, 혹시 너의 자손들이 죄를 범하고 다른 길로 갈지라도 내가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다 돌아오게 할 거다. 그래서 자기 후손들 중에 왕이 21명이나 났는데 그 왕들이 다른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은 성경을 보세요. 누구를 생각하사? 다윗을 생각하사. 그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거 하나 보고 하나님은 그 후손들 왕들 21명이 다른 길로 가면은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징계를 해서라도 다 돌아오게 하시고 결국은 그 목동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보면서 나의 견해도 많고 생각도 많고 때로는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가지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